합니다만은 요즘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죠. 위생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고 의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잘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 되니까 여러분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되, 특별히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이라 일주일에 2번씩 꼭 모든 공간을 소독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손잡이를 소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나 당분간 이런 목장 예배를 지시가 있을 때까지 중단하십시오. 리더는 전화로 목원들을 잘 섬기고 관리해 주세요, 오늘부터.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제가 지시를 했어요. 병원 신방 자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직접 만나는 신방이 많이 자제가 될 거예요. 전화, SNS를 통해서 여러분을 접근할 테니 그렇게 하시고, 왜 우리 목사님 우리 신방도 안 하시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경로대학 개강도 지시 있을 때까지 미루시기 바랍니다. 자, 괜히 무거워진 것 같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건, 하지만 우리가 개인 위생관리도 잘해야 되니까 잘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모바일 주보를 이용하는데요, 모바일 중에 보면 거기 설교 동영상이 잘 나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오늘이 감리교회 모바일 주보하면 뜨거든요. 그거 앱을 깔으면 돼요. 거기에서 설교를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그 당시 가장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던 교회, 특별히 네파로 나누어져서 아주 초대교회 중에 제일 시끄러웠던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들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교회의 일꾼들을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이러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물론 세우는 방법이 여러분 당회나 구역이나 지방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지만, 실제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들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내가 세웠다 그런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단 말이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는 모습이 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면서 모세의 뒤를 이은 대선지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물론 어머니 한나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세움받게 되지만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부르면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새벽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와 함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우리 교회 내가 교회 직분자들 보니까 집사회장 직분자들이 1066명입니다. 1066명의 직분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이런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 내가 집사가 됐지,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이 파바로티입니다. 파바로티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인데요, 이 파바로티는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는 물론 성악가는 아니고 작은 빵가게 가게 주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린 아들이 음악적인 소질이 타고난 것을 보고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했죠. 근데 파바로티는 사실은 대학에서 전공한 것은 교육학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갈등하게 되죠. 교육과 음악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때 파바로티 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파바로티야,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아이란다. 그런데 두 의자를 벌려놓고, 두 의자를 크게 벌려놓고 그 의자에 네가 다 앉으려고 하면 너는 땅에 떨어져. 그러니 평생을 보고 두 의자 중에 하나만 선택하렴. 교육이라는 의자와 음악이라는 의자 하나만 선택해라. 그런데 네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국 파바로티는 아버지 영향으로 음악을 선택하지요. 그 결과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해서 세워주셨다. 이 믿음과 자부심이 우리를 일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도 이제 목회 40년이 지나가는데요, 처음에 개척할 때 천막 20평을 치고 정확히 38년 전에 개척을 했거든요. 천막 20평을 치고. 지금도 개척은 쉽지 않지만 그때 천막이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더군다나 우리 딸 은혜가 태어난 지 100일이 안 됐을 때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100일이 안 됐을 때 시작하고
추운 11월 30일에 개척을 했거든요. 추울 때 어려움이 많았죠. 한 번은 우리 딸이 밤에 우는데요, 어리게 100일 좀 지나서 우는데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생각하다 말고 생각한 게 프리마를 5 먹였다. 프리마가 뭔지 알죠? 커피 탄 프리마.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거 먹고서 그냥 잤어요. 그런데 나는 개척하는 동안에 한 번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목사로 세우셨다고 하는 자부심이, 비록 천막교회는 하지만, 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웠다고 하는 자부심이 나에게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를 굶겨 죽이지는 않을 거다. 이게 내 마음속에 깔려있는 하나의 생각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을 보면 비쩍 마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중에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도 있고 권사로 혹은 집사로 세움 받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웠다.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 두 번째는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28절 마지막에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 이러면서 쭉 직분을 언급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을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여기 사도는 보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선지자가 하는 대변자,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들에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교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쳤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사도와 선지자, 교사들 주로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건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일꾼을 세우시고 그냥 버려둔 게 아니에요.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사실 저도 되돌아보면 아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할 줄 모르냐고. 내가 되돌아봐도 내가 말할 줄 몰라요. 말할 줄을 몰라요. 직선적으로 많이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아내가 나를 볼 때 말을 잘 못한대. 인정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말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세우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 능력,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감당이 안 되죠. 하지만 나를 세우신 분이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감당케 하신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제자 엘리사가 세움받고 일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4장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원래 서로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엘리야가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르게 되는데 엘리야의 밑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가 돼서 엘리야가 엘리사일 때 너는 여기 머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 하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곁을 절대로 안 떠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야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고 여기 머물어,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는 끝까지 선생님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결국 요단강가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받은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결국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엘리사가 한 사역을 보면 엘리야보다 훨씬 갑절에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자기가 부족합니다. 선생님의 비유에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감을 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그를 따라다닌 거예요. 엘리사가 한 사역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면 생도안의 빚을 갚아준 얘기, 4장 32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사, 5장 14절에 보면 한센병이 걸린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을 고쳐주는 장면. 이 엘리사가 했던 사역을 쭉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엘리사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와 능력과 힘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다양합니다. 근데 어느 일꾼은 귀하고 어느 일꾼은 뭐 천하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사부예배에 오케스트라가 같이 서게 되는데 오케스트라 구성은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크진 않지만 큰 오케스트라 보세요. 거기는 관현악기,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어떤 우리가 잘 아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도 있지만 생전 처음 보는 악기도 있고요, 높은 소리 음을 내는 악기도 있고 저음을 내는 악기도 있고요, 인기 있는 악기도 있고 인기가 없는 악기도 있고. 하지만 어떤 악기는 필요하고 어떤 악기는 필요치 않다 이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오케스트라를 보면 그 연주하는 동안 한 2번만 쨍 하는 악기도 있어. 그것도 다 필요해. 그것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멋진 곡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다 목사면 어떡하겠어요? 다 장로면 어떡하겠어요? 다 권사면 안 해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임을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주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도록 다양한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데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다, 내 것이 최고다 이러면서 교회에 갈등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 생활 잘 웬만히만 해도 조금 지나면 집사가 되고 조금 지나면 권사가 되고 또 열심히 하면 장로도 되고 이렇게 교회에 여러 직임을 맡게 됩니다. 이때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직임은 하나님이 세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세운다. 그리고 세운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 교회 일꾼의 세 번째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28절에 보면 쭉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본질적인 성격에 있어서 질서를 나타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은사와 직분은 성령의 질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라고 높음의 기준이 아니 성령의 질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고린도 교회를 교훈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명령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품위와 질서는 교회 사역에 꼭 지켜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품위와 질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난 연초에 전체 임원을 교육하기 힘들어서 핵심 임원만 100여 명 교육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일하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국체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장과 부장들이 있고 각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국장님과 부장님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칭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때는 품위 있게 소통해야 됩니다. 여기는 회사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해 주면서 품위 있는 소통을 해야 된다. 무시하는 언어를 쓰면 안 되죠. 누구를 책망하는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교회입니다. 품위 있는 소통을 하십시오. 그런데 소통을 했는데도 의사통일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질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는 국장과 부장의 의견이 대립될 때는 누가 자기 의견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부장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질서가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 교회가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면 그 일꾼이, 그 직임이 여러분이 신앙의 유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자기를 나타내고 내세우려고 하다 보면 교회도 힘들게 되고 본인도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걸 일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니까 질서를 세우셨다. 질서를 따라 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하기를 14장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내가 보낸 이 글이 내 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이 은사를 받았지만 문제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내세우고 과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하시면서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긴 하지만 그렇다고 은사를 다 금한 건 아니에요. 14장 3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은사를 잘못 활용하면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은사 활용을 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질서를 따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다. 세우만 두고 방치하느냐?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 그러면 그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질서를 따라 감당하라. 그래야만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승리가 되고 여러분이 받은 교회의 일꾼의 직임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 우리 인생 다 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전부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다른 음성은 필요 없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꼭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 꼭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 교회 일꾼에 대한 직임과 또 의미를 꼭 기억하고 그 직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